네, 오늘 보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중복적으로 강조해주는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같은 비유의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는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당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과 또 하늘의 왕국인 유대인들의 왕국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쓰였다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과 이방인들, 누가복음 자체가 기록되기를 이방인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에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적합한 부분들, 교리적으로 적용하기에 직접적으로 하기에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이 8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구원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도 나누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알려주는데, 저희는 조금 더 초점을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먼저 보시면요, 이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 신비들을 알도록 그것이 주어지는도다.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신비들을 알도록 이것이 주어졌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들로 주어졌느니라.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그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여러 이유 중에 핵심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비유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들은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이 비유를 주시기도 했어요. 더 잘 이해하려고.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왕국 이러면 좀 모호하잖아요.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 하면은 그냥 막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의 비유를 설명해 주면서 이런 것과 같구나, 이런 원리구나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이 비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성경대로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천지처럼 비유풀이라는 명목으로 굉장히 산으로 가는 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양날검에 비유하셨어요. 이 양날검이라는 거는요, 적도 뵐 수 있지만 자기도 다칠 수 있는 겁니다. 적을 향해 휘둘릴 수도 있지만은 자신이 잘못 사용하면 베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양날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고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특징을, 양날검,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한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을 분별하는 분별자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더 알려주시고 더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만, 말씀을 거절할 의사가 있으면 일부러 장애물을 주시고 잘못된 함정으로 끌고 가셔서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책이 아니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도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시작합니다. 이 성경은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요, 얼마나 무서운 책이냐면, 그 잔인한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 나라에 못 들어오게 금지 목록으로 적을 만큼, 성경을 금서로 적을 만큼 이것을 무서워해요. 자, 다른 것들은 들어와도 돼요. 총, 칼 이런 것들은 들여도 되는데 성경은 못 들이게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성경은 못 들어오게 해요. 심지어는 포르노나 이런 이상한 범죄나 잘못된 불법적인 것들은 들어와도 돼요, 중국에서. 그런데 이건 안 돼. 성경은 안 돼요.
그 수많은 왕들이 무서워하던 책이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로 유럽의 대변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으로 종교가 유럽의 종교에 나눠버렸어요. 그러면서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큰 게 성경인데, 이 양날검 같은 이 성경이 말씀 그 자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이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C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면서 네 가지 토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토양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첫 번째로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 라고 했어요. 이 토양 네 가지 다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가지 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네 가지 다른 반응들과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길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5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8장 5절을 보시면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자신의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갔더라. 그리고 그가 씨 뿌리는 동안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짓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삼켜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길가의 특징은요, 길은 뭐하러 지나다닌 거예요? 길은 원래 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목적이 다릅니다. 밭은, 토양은 잘 흡수해서 열매를 맺고 농작물이든 이렇게 재배를 목적으로 된 거라서 잘 갈려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지나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길가는요, 목적 자체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가 길가와 같은 사람은요,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열매 맺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밟습니다. 짓밟아 버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생명력이 있어서 이렇게 작은 씨가 떨어져도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낼 수 있어요. 열매를 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는 건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냥 길가에 열매 맺을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 로마서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으로 마틴 루터는 온 유럽을 흔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조지 물러는 하나님께서는 아비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임을 내가 입증해 보겠다. 그 믿음을 붙잡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믿음으로 길러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생활비도 자기 집에 있는 그 월세도 잘 내기에 빠듯한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독일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도 아니에요. 독일에서 영국으로 선교 와야겠다 해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왔어요. 그 당시 이제 워낙 이제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는 대량 생산이 이제 일반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사람들이 많고 고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수십 년간 사역을 해서 열매를 맺는데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으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돈 벌어서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천 명의 말씀으로 길러진 고아들이 그 나라에서 많은 일들을 이룬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요, 작게 보이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많은 생명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말씀 한 구절은요, 한 구절로 한 사람에게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영향을 끼친 말씀이에요. 심지어는요, 인종과 상관없어요.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민족을 불문하고 다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고요. 항상 진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많은 열매들을 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 시간이요,
저희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공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요,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제가 전달하고 아무리 어떤 분들께 보이면 저는 아직 한참 젊죠. 근데 이 젊은 제가, 새파랗게 어린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냐면 제가 전달하는 게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를 사용해서 누가 씨를 뿌리냐면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인자다, 자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아주 귀한 생명력을 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절대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라는 인간 껍데기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저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핵폭탄보다도 강한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 귀한 자리, 이 귀한 시간에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열매 맺을 생각도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해요. 너무 소홀히 여겨서 그냥 곧 짓밟아 버립니다. 내버려 두고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바로 즉각 누가 작동을 하냐면 마귀가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이 새들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날짐승들이 그것을 삼켜버렸느니라 라고 했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느니라 했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신약시대의 구원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지옥에 갈 혼이 구출을 받는 것. 구원 투수처럼요, 구출해 준다, 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지옥에서 구출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구원은 여기서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선 구원은 넓은 의미로 다 영역에 적용돼요. 심지어는 잘 속는 여자도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잘 거하면 아이를 낳을 때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때는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이 낳으면 지옥에 안 간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처녀들은 구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옥에서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속는 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외에도 몸의 구속, 우리가 이미 혼이 구원을 받아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몸이 변화되는 것도 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영역에서 구원합니다. 전쟁에서 하나에서 건져내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넓은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는요, 단순히 지옥에서만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어려움, 절망, 여러분의 그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 그 자체이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복음의 구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죠. 더 넓게 적용을 할 거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적용할 건데,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이 씨앗은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에 있는 수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과 그 다음에 이 수렁 속에서도 다 건져내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인데, 이걸 놓치는 겁니다. 왜? 마귀가 철저하게 노리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그 사람이 더 훌륭한 군인이 되고 자기를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인간 개인만 보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구원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니까 육신적으로 지혜롭거나 어떤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우린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버드대를 나오든 아니면은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든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훌륭한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외모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성장을 하게 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를 쓰고 절대 못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가능성과 이 능력을 증폭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바로 말씀인데, 말씀을 듣는 곳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귀가 제일 많은 곳은 뭐 조폭들이 있는 그런 곳들, 뭐 유흥업소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마귀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어도 그런 데는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 사람들 육신이 스스로 죄 지으면서 더 죄를 양상을 해요. 크게 뭐 이렇게 작업을 걸 필요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마귀들이 총동원해가지고 계속 뺏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못 듣게 하려고, 마귀가 뺏어가려고, 삼켜버리려고,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채가려고 지금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간증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 개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첫 페이지를 넘길 때입니다. 성경을 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너무 기뻐서 빨리 읽고 싶어서 읽을 때도 있는데, 처음에 성경 펼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펴고 나면 너무 좋고 달콤하고 막 이게 쑥쑥쑥쑥 진행이 되는데, 펴는 게 힘들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심히 뿌리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빨리 잘 받아 먹어, 잘 받아들여, 이걸 적용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 마귀는 어떻게든 낚아채 가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이, 이제 오늘 설교의 나중에 핵심이 뒤에 나오는데, 육신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겨내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잘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면요,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진짜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열매를 맺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 순간 한순간, 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도 그 읽을 때 한순간이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 패배하면 패배자로서 그날 사는 것이고, 그때 승리하면 승리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는 호시탐탐 이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에 달려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위에 있는 것들은 13절에,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에 있는 것들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 아주 좋죠. 즐겁게 받아들여요. 여러분처럼 아멘 하시고 즐겁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 보면 저희 교회처럼 말씀을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 주일학교만 다닌 게 아니라 주일학교 끝나고도 오후에 부모님이 같이 다니는, 그때는 이제 어른 예배, 뭐 성인 예배, 주일학교 예배 다 따로 나눌 때라서 장로교회 다녔는데, 어린 예배를 참석할 때도 많았어요. 저는 5살, 6살, 뭐 4살 이럴 때도 어린 예배 때 같이 앉아 있고 그랬었거든요. 성인 예배 때. 그런데 말씀 그렇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 말씀 그렇게까지 즐거움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호응이나 그 반응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즐겁게 받아들인 분들도 계세요. 잘 받아들여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들이 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의 때에는 떨어져 나가느니라 했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시 믿고 잘 받아들였다가 시험의 때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 받아들이는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애초에 받아들이는 태도가 소홀히 여기면 그냥 마귀가 채가니까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잘 받아들였다 해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다 해도, 그러고 땡이면 끝입니다.
이게 실행을 하고 이것을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잘 듣고 와 아멘 예 이렇게 했다가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여기서 교회를 나오는 순간 리셋되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냥 잠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오거나 뭔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거나 이러면 그냥 바로 탈락입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잠깐 싹만 난 것처럼 보이다가 그냥 끝인 겁니다. 말라 버린다, 말라 없어져 버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싹을 틔우자마자 그것이 시들어 버렸으니 그것의 수분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수분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생명, 식물이 자라는데 핵심이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가 계속 샘솟는자라고 했냐면은 생수가 계속 살아있는 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 그랬어요. 뿜어져 나와요. 이것을 성령님이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요, 뭐가 공급이 돼야 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수분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에 이제 이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은성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들은 말씀도 싹을 틔우고 얼마 안 돼서 수분이 없어서 말라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은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밭도 이제 바위이기 때문에 잘 갈려 있지가 않아요. 토양은요 부드러워야 되죠. 씨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근데 바위처럼 딱딱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치 같다라고 하죠. 망치로 이 바위같이 단단한 것을 다 깨부셔야 됩니다. 딱 깨부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완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완악하다는 걸 잘 인정 안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와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딱 즐거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제 말씀에 그걸로 잘 자기 비춰보면 오늘 말씀은 다 자기가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고 다 자기의 못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게? 부수이고 작업을 해나가고 고치고 수술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양당할 것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도려내야 될 부분 도려내야 되고 깨부술 부분은 깨부수고 치유해야 될 부분 치유해야 되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곧 시들어 버립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제 핵심 부분이 14절인데요. 세 번째는요, 14절에 보면 그리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아가다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살아가다, 나아가다 이렇게 하면 실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나아가다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이생의 염려들과 재물들과 쾌락들로 인하여 성장이 저지되어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아갑니다.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생활에 반영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좋죠. 아마도 저희 이제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그날과 그 다음 날 정도는 나아가실 거예요. 생활을 그래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한 주간은 좀 실행하려고 노력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아갑니다. 그런데 곧 뭐에 맞닥뜨리냐? 오늘 핵심이죠. 성장을 가로막는 3대 장애물입니다. 이생의 염려들과 재물들과 쾌락들로 인하여 성장이 저지되어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이 가시나무에 떨어진 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토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그 씨와 함께 돋아나니, 지금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바른 것이 딱 돋아나고 있는데, 싹도 틔우고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만 성장해야 되는데 모두 같이 성장하고 있어요. 돋아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뽑아줘야 되잖아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가시나무들도 뽑아줘야 되고 딱 온전히 열매 맺을 이 곡식만 잘 성장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뭐가 또 성장하고 있어요? 가시나무들도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생의 염려들, 재물들, 쾌락들이다. 이것이 성장을 저지해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열매를 조금 맺기 시작하다가 막히는 거예요. 완전히 못 맺어요 열매를. 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열매를 아예 처음부터 못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열매를 맺다가 멈춰지는 거예요. 완전함에 못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조금 맺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너무 안타까워요. 나아가면서 실제로 생활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조금씩 열매도 맺어 보여요. 잔잔한 간증들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저지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핵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 다 유익합니다.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하나도 말씀을 편식하실 필요가 없어요. 꾸준히 다 읽으시면 돼요. 자, 이걸 교리적으로도 유익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도 배우는 거잖아요. 교리가 흔들리면 여러분 자꾸 속게 되고 교리의 풍종에 이리저리 떠밀리게 되고 안전하지 않고 튼튼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교리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훈계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MZ 세대들도 더 그러긴 하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잔소리 듣기 싫어하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책망 듣는 것도 싫어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어하고 곧 이거 바로 잡히는 것도 싫어하고 훈계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말씀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하게 말씀을 읽어도요 자기랑 전혀 상관없이 나는 괜찮아, 나는 완벽해, 난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이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고 이건 내가 바로 잡혀야 되고 내가 훈계받아야 되고 이건 내가 책망받아야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온갖 것들로 여러분을 완전히 갖춰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음식으로 비유되잖아요. 근데 음식으로는요 젖으로도 비유되고 빵으로도 비유되고 꿀로도 비유되고 사과로도 비유되고 고기로도 비유돼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의 모든 필수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음식으로도 완전한 음식이에요. 성경 영적 음식으로도 완전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칼로도 못으로도 지팡이로도 막대기로도 불로도 온갖 이것들로 비유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만 있어도 서바이벌 키트라고 해서 어디 가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물로도 비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요 어디에 세상의 오지에 떨어져도 여러분 생존할 수 있어요. 추운 곳에는 불로 생존할 수 있죠. 여러분 물이 있으니까 물 마시면서 생존할 수 있죠. 여기에 칼과 지팡이, 막대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글에도 헤쳐나갈 수 있죠. 완전한 이 키트란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갖춰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모든 선한 행위들에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게 할 수 있는 완전한 매뉴얼이고 완전한 지침서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서 조금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열매를 맺어서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 자, 구원 받는 것은 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은 단순하다, 복음은 단순하다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은 어려운 일이에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제자다, 내 제자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생의 염려들, 첫 번째 장애물인 이생의 염려들에 대해서 한번 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이 어느 때나 폭식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들로 과도하게 채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또한 그렇게 하여 그날이 부지 중에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했어요. 이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이생의 염려들로 과도하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소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당황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안 채워져 있고 염려들,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매우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생의 염려들, 그런 사람들 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 사서 염려하시는 것, 사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속 끊임없이 염려를 해요. 여러분이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뭐 그런 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중요한 건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죠. 뭐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이제 더 이상 염려 끝.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이 걱정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세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아무리 염려해도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90몇 프로의 그 염려, 걱정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럼 준비하면 되죠. 근데 비가 오는 것 자체를 여러분 걱정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키가 너무 작아. 이미 다 컸잖아요. 이미 이제 성인이 됐으면, 만약에 여러분 성인이 아니라 여기 10대라면 뭐 10대나 어리면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너무 늦게 자지 마세요. 주무시면 너무 늦게 자면 키가 잘 안 크니까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걱정 안 하면 돼요. 이제 키 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염려함으로 하나님께서 키를 한 뼘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못 해요. 이미 다 자란 여러분은 키가 작아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넘어가세요.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면 되잖아요. 그렇듯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할 일 다 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다 하고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하셨어요. 너희 염려들을 다 예수님께 던지라라고 하셨어요. 진짜 던져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걱정 없이 성장하는 데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와 찬양과 만족과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염려로 채우면 여러분 성장만 못 시키고 이 세상 것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둘 수 없게 됩니다. 자, 기도가 아주 중요한 장면이 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이러한 이유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화덕에 던져지는 들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면 하나님 들풀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31절. 그러므로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으로 입혀질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32절. 이는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이 추구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이 맨날 추구하는 것이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맨날 걱정하고, 차는 뭐로 뽑을까, 집은 어디에서 구할까, 우리 애는 어디 학교로 가야 우리가 잘났다고 소문날까, 뭐 우리 학교의 성적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 계속 보여지는 것들도 걱정해서 세상을 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하나님께서 사치품을 더해주신다 약속한 건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 필요한 거 다 더해줄 테니까 가치관 자체를 그쪽으로 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일을 먼저 구해.
그럼 내가 다 필요한 거 다 더해줄게. 저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사역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굶겨 죽이셨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녔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2000년 교회 사역 동안. 심지어 그들이 오지에 가든 식인종들에게 선교를 하러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돈이 아무리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든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은요, 우리나라 돈 한 500원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선교지 가면 더 할 거라 생각해서 일부러 더 그 영국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생활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채워주시는지 보려고, 선교 훈련하려고.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모여있는, 심지어는 쉽게 말하면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서울역 같은 곳에 일부러 가서 생활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여주시더라. 그래서 선교지까지 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다들 중국 가도 일부러 이제 해변에 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에서만 사는데 이 사람 일부러 내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중국인들이 바글바글한 곳으로. 선교사들이 와도 거기는 안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사니까 이해가 조금 돼요. 약간 이해가 돼요. 그때는 훨씬 더 했겠죠. 필리핀이 원주민들이라 표현은 그렇지만 중국인들이 사는 그 내륙으로 들어가는 선교회를 만든 게 내륙 선교회입니다. Innerland Mission일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설립해서 중국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파송을 한 게 이제 허드슨 테일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일을 먼저 구하면 돼. 그러면 다른 거 염려할 필요 없어.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어.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어. 너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 다만 내가 너희 사치스럽게 사는 거 그거는 안 해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목표로 삼지 마. 좋은 것도 아니야. 그거 허무해. 헛되고 다 헛되니 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너희가 추구할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이는 내일이 스스로 내일에 속한 것들을 걱정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의 악은 그날로 족하니라. 악하잖아요. 악이에요. 악하다는 것보다 악이에요. 재앙이에요. 걱정하면서 사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결국에서 말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모든 질병에 영향을 끼치는 악 중에 악이 스트레스라잖아요. 심지어는 스트레스 안 받고 맨날 햄버거랑 콜라 먹고 사는 사람도 80몇 세 이렇게 거의 90세 해서 건강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갑자기 주식 투자의 워렌 버핏. 릭 워렌이라고 할 뻔했어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 가는 사람도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고, 막 담배 맨날 피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맨날 하는 사람도 100살 넘게 사는 할머니도 있다고 듣긴 했어요. 좀 특이 체질도 있겠죠, 물론. 담배 자체가, 그렇죠. 그런 콜라 자체가 몸에 안 좋은 게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특이 체질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스트레스, 걱정에서 오죠. 그런데 그날의 악은 그날로 충분한데 왜 내일 일까지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놓고는 다 던져버리세요. 근데 이생의 염려들로 가득 찬 삶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생의 염려들로 가득 찬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적은 겁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뭘 그렇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다른 것들이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물론 정말 걱정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걱정할 거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할 게 천지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세상 사람들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고 사는 거고, 여러분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특히 열매를 맺으려면, 특히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능력이 나오려면 이걸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생의 염려들 같은 가시나무들로 마음을 채워서 성장시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서 이 순종을 해서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마음을 뭐로는 채우는 겁니다.
쉽죠? 답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생의 염려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분을,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는요, 이생의 염려들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재물들이다라고 했죠. 재물들. 그렇죠. 여러분이 걱정되게 만들고 염려되게 만드는 여러 요소 중에 사실 핵심 요소죠. 재물이 있습니다. 돈 문제 많이 걱정되죠. 돈 문제로 부부 싸움도 많이 할 수 있고 돈 문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전도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9절부터 좀 보시면 아주 하나님께서 귀한 지혜를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 기록하게 하셨는데 5장 9절부터 쭉 볼게요. 이뿐만 아니라 땅의 유익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 그 왕 자신도 밭에 의하여 섬김을 받느니라. 자, 왕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밭에 나는 것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먹어요. 그렇죠? 땅의 유익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요. 풍부함을 사랑하는 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라. 이것 또한 헛되도다. 자, 일단은요, 절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로는 만족을 절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재물이 목표가 돼요. 만약에 나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많이 봤어요. 돈이 목표예요. 진짜 돈이 목표입니다. 부자 되는 게 목표이고 또 단기적으로는 1억 모으는 게 목표래요. 그럼 1억 모아서 뭐 할래?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투자 시드머니를 만드는 거래요. 그러면 시드머니 만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면 뭐 할래?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없어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사는 거 그 정도인데, 그런데 그러려면 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재벌들도 뭐예요? 계속 돈 벌고 있어요. 아니 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분의 뭐 주식만 다 팔아도 평생 뭐 하루에 몇 억씩 계속 쓰고 다녀도 다 못 쓰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또 돈 더 벌고 있어요. 그리고 돈 더 벌려고 온갖 스트레스 다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끝이 없습니다. 절대 만족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 소유물들이 늘어날 때 그것들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느니라. 네, 맞아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뭐 예를 들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종업원들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직원들 더 많이 써요. 그럼 뭐예요? 돈을 열심히 벌 때마다 종업원들 월급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더 커졌어요. 직원들 더 많이 뽑았어요. 나중에 기업이 됐어요. 직원들 엄청 많이 뽑았어요. 걔들 다 먹여 살려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얘들 먹이려고 사나 보다. 얘들 월급 주려고 돈 버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편의점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편의점 알바보다 적게 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 물론 뭐 다른 케이스들도 있지만 어쨌든 수고해서 열심히 하면 그걸 먹는 자들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것의 소유주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 외에 그들에게 무엇이 좋겠느냐. 근데 뭐 뿌듯하겠죠. 이게 다 내 직원들이다. 좀 뿌듯하겠죠. 자, 12절. 수고하는 사람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달콤하니라. 그러나 부자의 풍부함은 그가 자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부자가 되면요, 또한 악이 있습니다. 어떤 악이 있냐면 잠을 잘 못 자요.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대부분에 염려, 걱정의 대부분에 차지하는 게 돈 걱정이라잖아요. 돈 많아지면요, 여러분이 그걸 이룬 사람들이 그 이룬 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뭐 보디가드 고용해서 경호원들 데리고 다녀야 되고, 뭐 돈을 지키려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금고 만들고 뭐 안전한 거 만들고 장치 만들고, 사람을 못 믿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맡겨야 되고, 자기 혼자 비밀번호 노출될까 봐 이거 저거 장치를 해야 되고, 항상 이제 피곤하죠.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내가 보아온 심한 악이 있나니 즉 그 소유자들을 위하여 간직된 그들의 재물들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14절 도리어 그러한 재물들은 악한 고역에 의하여 사라지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한 아들을 낳아도 그의 손안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15절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것 같이 그는 자신이 온 대로 벌거벗은 채 되돌아가리니 그가 수고한 것 곧 그가 자기 안에서 옮겨갈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심한 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서 돈을 버는데 결국은 사라진다 라고 말하죠.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스폰서이기도 하셨었고요. 제 유학을 보냈을 때 미국에 그 당시 돈으로 1년에 1억 정도씩 쓰시면서 저를 유학을 보내셨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날아가셨죠.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아주 잘 됐고 여러 해 동안 잘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저를 마지막 유학생활 끝까지 다 이렇게 뒷바라지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겠죠. 한때 왕년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물들은 이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허무한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까지 쌓아놨는데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19절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땅 위에 쌓아놓지 말라. 그곳은 좀나방이 먹고 녹이 쓸며 또 그곳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서 훔치느니라. 20절 그러나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곳은 존나방이 먹거나 녹이 쓸지 않으며 또 그곳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거나 훔치지도 아니하느니라. 21절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약속인 걸 믿으십니까? 네. 이 땅의 경제를 알면 알수록 진짜 억울해요. 일단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 벌기는 쉽죠. 그런데 돈은 가만히 놔두면요 점점 가치를 잃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돈의 가치는 가만히 놔두면 이게 줄어드니까 사실 은행은 여러분에게 이자를 줘도 더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 은행에 돈 넣고 이자를 받으면 사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이 가치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를 받고 있으니까 돈의 액수는 늘어나니까 여러분은 돈을 은행에 줬는데 와 은행 참 좋은 곳이다. 와 내가 돈을 이렇게 넣어놨더니 와 이자를 주네. 참 착한 곳이다. 이게 아니고 은행은 여러분이 넣어놓은 돈의 물가 상승률의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이용해서. 근데 사실은 이자를 받아도 여러분은 은행 이자는 절대 그 기준금리를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초과하더라도 여러분 손해보는 짓은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자산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10년 동안 돈 1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면요 1억이 10년 뒤에 가치는요 거의 절반 가치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 몇백만 원씩 이자를 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은 돈 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이 세상은요 계속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전하게 돈을 버는 걸 이렇게 가만히 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고생해서 돈을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열심히 근로를 하든 돈을 더 벌어내든지 아니면 가만히 놔두면 돈이 점점 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리스크를 걸고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주식을 하게 만들고 뭐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다 잃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돈으로 보면 너무나 도둑놈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뭐예요?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서 훔친다 그러죠. 물리적인 도둑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물리적인 도둑 맞는 거는 드문 일이에요. 그래도 보이스피싱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아주 나이스한 도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주 훌륭한 이제 은행가들도 계시고 금융에 정하시고 양심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이 제일 걸려요. 저는 그냥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나 듣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분들 중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훌륭한 의사들도 있죠. 의사분들 중에도 도둑 들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떻게든 뭐 수술을 끌어내려고 어떤 데는 돈을 내게 하려고 안 해도 되는 것들 이렇게 한다든지 겁을 준다든지 가능성은 1%라도 있는 거니까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률이 있다. 이렇게 해서 끌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훌륭한 변호사들도 있지만 도둑들인 변호사들도 많이 있죠. 이 세상에 나이스한 도둑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있으면은 이 보험 저 보험 들으라고 도둑들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내 돈을 이렇게 갉아낼 수도 있죠. 물론 좋은 보험도 있고 좋은 보험사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세상엔요, 여러분이 아무리 쌓고 다녀도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평생 버는 거 계속 쌓여 있었으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을걸요. 근데 엄청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영원한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좀 쓸고 다 낡아지고 다 오래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 뽑아도 시간 지나면 그건 중고차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도 시간 지나가면 중고 아파트예요. 오래된 아파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하늘의 보물들 쌓아놓으면요. 여기는요 녹도 안 쓸고 오래되지도 않고 여기는 도둑들이 침범할 수도 없고 누가 훔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건 영원히 가요. 얼마나 좋은 투자예요. 여기서는 100억을 쌓든 1000억을 쌓든 죽어도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하늘에 쌓아놓으면 영원히 쓸 수 있고 영원히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리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는데 이 땅에 너희가 그렇게 염려도 많이 하고 재물도 많이 쌓고 그렇게 할수록 너희 마음은 여기 다 뺏긴다. 하늘의 마음을 두려면 하늘의 재물들 쌓고 보물들 쌓고 하늘에게 보성받을 거 쌓아라. 그러면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다 내가 더해 줄 거고 영원히서 너희가 부자로 사고 편안하게 사고 할 수 있는데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너희를 소모하느냐? 그래서 미리 말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걸 초월하려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여기에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초월하면 여러분의 성장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분을 주는데 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특징은 뭐예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성장하면 더 많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가속되게 해주세요. 더 주세요. 10개의 도시들을 보상으로 받았는데 하나 보너스 더 주세요. 하나의 파운드 가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거 뺏어 가지고 주세요. 심지어 하나님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재물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유명한 기도가 있죠. 잠언 30장 8절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제게서 멀리 옮기소서. 제게 빈궁을 주지도 마시고 재물들도 주지 마소서. 저를 위한 적절한 양식으로 저를 먹이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안 거죠. 잘 명철을 가지고 이해한 거예요. 재물들 많아도 오히려 헛된 것들도 많고 거짓말들도 많고 오히려 저는 그냥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고 살고 적절하게 먹고 살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이 하늘의 재물들 쌓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괜히 제게 허영심이 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어도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부자 되면 좋은데 이거로는 난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후회하시면 조금 늦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여러분 마음이 일단 재물들로 채우지 말라는 거지 뭐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지 말라는 거 전혀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 재물 주실 수도 있어요. 뭐 좋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마음을 두지는 마세요. 마음으로 채우지 마세요. 세 번째 쾌락입니다. 쾌락. 하나님께서 이 쾌락이 여러분 성장 못하게 만들 저지하는 아주 핵심 장애물이라고 하셨어요.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지상에서 쾌락 가운데 살았으며 방탕했도다. 너희는 도살의 날에서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살찌웠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쾌락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 끼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마음을 살찌워요. 마음을 살찌우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마음의 양식으로 살찌우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이렇게 빈 마음을 이렇게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살찐다는 건요, 여러분의 마음의 갈급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의에 막 굶주려 있고 그 다음에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옳은 것, 진리, 그 다음에 영원한 것, 이런 아름답고 정의롭고 순수한 것, 이런 것을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막 목말라 하듯이 찾고 배고파서 막 채워 넣고 싶어 하듯이 그것을 막 찾아내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원하는데, 쾌락으로 여러 마음을 채우면 마음이 살쪄버려가지고 그거 필요 없어요. 안 원해요. 별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지나가는 돌멩이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작 중요하지 않은 거는 금처럼 여기는데, 자, 이 세상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쾌락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4절을 보시면요, 1절에 보면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냥 위험한 게 아니에요. perilous times.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너무나 위험한 게 옛날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물리적으로는 안전하고 옛날보다 훨씬 더 풍족해요. 물리적으로는 옛날보다 더 훨씬 더 먹을 것도 많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면 옛날보다 훨씬 더 쾌락을 찾을 게 많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먹는 것도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었다면 지금은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이 즐거운 이 맛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시대잖아요. 쾌락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요즘 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식당 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저희 성도들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맛집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 쾌락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맛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영화, 드라마, 뭐 엔터테인먼트, 온갖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또 기계가 알아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에 알아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르마다 계속 보여줘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이 장르를 보면 이 장르로 계속 보여주고 저 장르로 계속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러분 취향을 찾아서 더 보여주고 더 나오고, 요즘에는 뭐 OTT 같은 게 나와서 예전에는 방송 3사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MBC, KBS, SBS밖에 없었던 시절은 나오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해봤자 그 방송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케이블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OTT 이런 게 있어서 전 세계에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요. 엔터테인먼트를. 그러니까 볼 게 끊임없이 많아지고 별의별 이제 장르들이 많아지고, 뭐 웹툰, 웹소설, 뭐 그뿐만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뭐 이 자극적인 정도도 많아지고, 온갖 쾌락, 막 포르노나 성적인 것도 접근도 너무 쉬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러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걸로 채우니까 말씀에 대한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지식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지가 되고 가로막히고 지식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멈춰버려요.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들어서 정말 영혼에 남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는 안타까움일 거예요. 저보다 100만 배는 더 안타까우실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해도 여러분은 길도 잘 찾았잖아요. 바른 말씀을 찾아왔잖아요. 바른 교리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일 수 있는 수백 명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열매를 다 맺지 못하고 완전한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뭘 기대하세요?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하시겠죠.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보신 누가복음 8장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좋은 토양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들은 후 그것을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죠? 그 12제자 중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 별명이 붙은 자는 요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마음밭이 얼마나 좋냐면 정직해요. 아까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데 뿌리가 없고 나아가지 않고 그냥 금방 시들어버리는 사람 있죠? 말씀은 좋아해요. 근데 자기한테 정직하게 적용 안 해요. 실행도 안 해요. 그 바위를 깨트릴 생각도 안 해요. 밭을 갈아서 열매를 맺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러고 끝내버려요. 정직하지 않아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볼 줄 몰라요. 근데 정직하게 자기에게 이건 100% 적용되는 말씀이고 당장 오늘부터 실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바로 이것을 고치고 실행하고 회개하기를 자백하기를 원하는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좋은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지킨다는 것은요. 이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수호한다라는 말도 있고 실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저변에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니까 이것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수호하고 보호하고 지키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그런데 인내가 필요하다 했죠. 아까 전에 열매를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나아가다가 저지가 된 거예요. 이성의 염려들, 재물들, 그 다음에 쾌락들 이런 것들에 노출이 돼가지고 마음이 채워져가지고 멈춰져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내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들이 다 마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열심히 지켜서 인내로 지켜가지고 이 마음에 잡초들이 생겨나지 않고 가시나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부지런한 농부처럼 가서 다 뽑아내고 밭을 갈고 조금이라도 돌이 있으면 빼내고 갈고 이렇게 해서 잘 지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농부가 인내를 지켜서 열매를 맺듯이 열매는요 절대 하루아침에 나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나는 열매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잘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30배가 60배가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안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더 사랑 안 하시겠어요? 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경,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사복음서에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잘 새겨 듣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57장 펴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주자께서 반주하는 동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소홀히 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들을 주셨는데 마치 쓰레기처럼 짓밟고 갔다면 그 부분들 하나님께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말씀을 기뻐하면서 듣기는 했지만 듣고 끝나고 정직하게 자신을 말씀으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곧 시들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무효화되게 만들었던 그런 죄들을 지었다면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야 되는 그 마음, 열심을 다하여 지켜야 됐던 그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이생의 염려들과 재물들과 쾌락들로 마음을 살찌게 하고 채우고 빼앗겼던 그런 죄들을 지었다면 지금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잘 실행해서 저 목숨을 걸고 정말 신실하게 지켜서 인내로 이 말씀을 소중히 지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에 남을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먹고 살 수 있으면 만족합니다. 저는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만족합니다. 주님, 제 기도가, 제 관점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관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보물들이 하늘에 있어서 그곳에 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고백들로 주님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기 전에 공지 드리면요, 제가 아까 이제 광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끝날 때쯤 우리 상황을 보고 공지 드리긴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비가 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했던 대로 이제 1시 반에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높고 높으신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너무 어려서 하실 수 없는 그런 일이 단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저희에게 저희 손에 주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러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서 이것을 잘 지키고 인내로 주님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